지난주부터 새벽 기도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장 기셉 라합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문득 이 이야기는 이번에는 간단하게 지나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즉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소개된 라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고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여리고 성 앞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그 막강하고 튼튼한 여리고 성과 싸울 수 없어서 전쟁의 법칙대로 간첩 2명을 미리 여리고 성에 들여보내서 여리고 성의 군대는 몇 명이고 무기는 어떠한지를 살피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간첩이 그만 발각이 되고 이 간첩을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붉은 줄을 구해서 그 붉은 줄에 성 밖으로 간첩들, 이스라엘의 첩자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벽에 붉은 줄을 늘어뜨려서 무사히 탈출하게 해줍니다. 라합이 자기 조국 여리고를 배신하고 적국의 첩자를 숨겨주고 탈출을 도와준 것은 사실은 그가 배신자 혹은 매국노를 떠나서 많은 희생과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험한 일, 특별히 기생이라고 하는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눈물과 땀으로 일군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야 되고 자기의 생명과 인생 전체 그리고 모든 식구들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런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첩을 숨겨주고 그리고 붉은 줄을 연결해서 성 밖으로 나가도록 돕는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첩자들에게 그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왜 내가 당신들을, 적군인 당신들을 도망치도록 도와주느냐? 여호수아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사는 천한 기생 여인이 그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나는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너희들을 건너오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여리고성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다면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내 재산과 내 생명과 내 가족들의 목숨을 담아 붉은 줄을 사서 너희들을 이렇게 탈출시키고 내 인생 전체를 이제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리고성이 워낙 튼튼하고 그리고 최고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어찌 감히 싸울 것인가 이스라엘이 더 두려워하고 여호수아도 사실은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첩을 보내 미리 살펴보게 한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방 여인이 오히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걱정과 근심에 가득해 있는데 가보니
여리고성 안에 사는 천한 기생 여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암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청암교회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 그렇게 이방 여인이 말하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게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고백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가 보니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청암교회 교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믿은 기생 라합은 자신의 생명과 삶을 정탐꾼들에게 거는 거죠. 붉은 줄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날까지 그 붉은 줄을 자기 집 창문에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날까지.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저 여자가 왜 창문에 갑자기 붉은 줄을 저렇게 길게 늘어뜨렸을까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상한 귀신을 믿나? 갑자기 무당이 됐나? 왜 창문에 붉은 줄을 저렇게 늘어뜨렸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늘어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붉은 줄은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6월절 그날 저녁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붉은 줄을 여러분의 인생에 길게 들이고 있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붉은 줄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내 믿음과 생명과 삶을 담은, 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그렇게 예수에 미쳐 사는지, 왜 이 아름다운 날 그 많은 일을 놔두고 그렇게 좁고 답답한 교회에 나가서 매주일마다 십자가 앞에서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눈물로 고백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사랑을 보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들 아끼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죽인 마당에 도대체 내가 뭘 아끼고 감추고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 죽인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기생 라합의 붉은 줄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다 담은 붉은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믿는 저 붉은 십자가는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곳에 담겨져 있는, 우리는 저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과 삶에 늘어뜨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그것도 천한 기생이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쭉 기록해 놓았죠.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23절쯤에 가면 그것도 이방 천한 기생 여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는 최고의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당당히 이방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행한 그런 여인으로, 아브라함과 동격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위대한 영웅 두 사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브라함과 동급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고요, 기생 라합은 자신의 전 재산과 삶과 가족의 생명까지 다 담아서 붉은 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동격인 믿음의 여인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라합, 기생 라합, 여리고 이방 여인이 이름이 당당하게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생 라합은 살문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처럼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위대한 왕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이고, 보아스는 바로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성이 무너지고 살문이라는 장군과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해서, 여러분 성경의 그 위대한 룻기서의 그 며느리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게 되는 거죠. 그 기생 라합이 보아스라는 걸출한 인물을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쉽게 말하면 계산 나오십니까?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이새나 오벳이나 또는 오벳은 누구랑 결혼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여자와 당연히 결혼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라합과 룻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저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육신의 조상이 바로 기생 라합이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축복, 위대한 영광은요, 어떤 신분이나 조건과 형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얼마나 지위가 높고 고상하고 또는 똑똑하냐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누구와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전함은 믿음과 행함으로 함께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한 선만 가지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한 선은 아무리 만져도 전기에 감전되지 않습니다. 어떤 파워나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접촉하고 함께 만나는 순간 어마어마한 파워가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불꽃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죽어도 그래야 살게 되는 거고요. 실천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사랑을 행함으로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과 축복은요, 반드시 실천하고 행해야만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저 위대한 역사와 영광의 자리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자신의 삶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야고보서를 앞에서부터 보면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가짜 믿음과 두 가지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두 가지 가짜 믿음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말로만, 그럴듯한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믿음, 그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 그게 가짜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은 귀신을 믿는 믿음이고,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헛개비를 믿는 믿음이고 유령을 믿는 믿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두 가지 진짜 믿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기꺼이 제단에 바친 믿음이고, 둘째로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돌려보낸 것이 두 번째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기에,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메워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도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100세에 낳은 귀하디 귀한 아들을 장작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느냐,
혹은 세상 상식과 법으로 맞나 틀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신 사랑은 우리의 상식과 판단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판단도 유보한 채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넘겨드리고 맡기는 그 행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부터도 우리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느니, 그것도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여러분 어떤 부모도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자식 죽이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만큼 자식을 죽이는 것은 천배 만배 고통스럽고 훨씬 아픈 거죠. 자기도 죽고 자기의 미래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자식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그런 어떤 계산이나 조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어떤 말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어떤 말도, 어떤 핑계도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는 그런 행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해 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하신,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끝이죠. 아브라함이 오늘은 기분이 왠지 좋아서 순종하고, 오늘은 왠지 기분이 되게 나빠서 하고 싶지 않고, 혹은 아브라함은 오늘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니까 신나서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서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은요 딱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차촐의 목사는 그 어떤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과 기분 따라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그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될 것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라합도요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매국노, 배신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구원의 열차, 복음성가에 나온 대로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열차에, 그 열차가 시간 맞춰 반드시 지나가고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믿기에 내가 내 삶을 투자하고 생명을 들여서 티켓을 사서 그 열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열차에 내가 올라타는 거지, 이게 매국노고 나라를 팔아먹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 없다고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주는 그 구원의 역사에 지장 받으시느냐? 당연히 아니죠. 라합이 없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라합이 없다고 해서, 혹은 라합이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그 간첩들 2명을
여리고 왕에게 신고해서 상금도 받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첩자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낸 그 첩자들이 죽었다고 해서, 처형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못하시거나 그 계획이 여러분 포기된 것 아닌 거죠. 라합이 있든 없든 라합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라합은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얘기이고, 그 무너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그 구원 역사에 나도 올라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슨 공로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여기 차목사가 없다고 해서 청암교회가 무너지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청암교회가 이루시는, 청암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나도 얼른, 그것이 너무 위대하니까, 너무 내게 생명과 축복이 되니까 나도 얼른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세상 것들을 다 팔아서 마치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마련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나도 얼른 올라타는 것뿐입니다. 나 없다고 아닙니다. 기생 라합이 없으면 여리고성이 안 무너집니까? 말 그대로 내버려져.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매국노, 배신자, 그런 게 아니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것뿐인 거죠. 무엇을 팔아서요? 내 생명과 삶을 기꺼이 하나님의 역사에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야고보의 결론을 들어보십시다.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믿음. 그런데 가짜 믿음은요, 입술로만 믿는 거죠. 내 삶을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일방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리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어서 무서움을 없애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목마르면 바위를 뚫어서 생수를 품어 올리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아침 식탁을 다 차려놓으시고, 홍해바다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홍해바다를 뚫어서 길을 만들어 홍해바다를 걸어가게 해주시고, 옷이 떨어지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마치 어린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요,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이스라엘은 이제부터는 칼을 들고 직접 전투에 참여해야 됩니다. 땅을 일구어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키워야 먹을 것이 생깁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이제 부모의 뜻과 사명에 따라서 나도 함께 이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은 파더스 데이가 없었는데 이제 저도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 드디어 파더스 데이가 기분이 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기저귀 차고 척척하다고 울면 쫓아가서 얼른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언제까지 기분 나쁘면 가서 또 풀어줘야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가서 칭찬해줘야 되고, 분노하면 가서 등 두드려줘야 되고, 배고프면 얼른 가서 먹을 것 젖병을 물려줘야 되는, 귀찮다고 울고 뜨겁다고 울고 차갑다고 울고, 그렇게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나이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나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실 씨앗이 자랄 때부터 사과나무 맞죠? 저 마당에 체리나무 2개가 열렸는데 도대체 언제 열릴 건지 아직도 2 나무 중에 하나는 겨우 이게 체리나무라는 걸 알려주려고 몇 개 열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예 안 열립니다. 예수님 말씀이 볼 때마다 딱 생각이 납니다. 저 열매 없는 체리나무 베어버리고 다시 또 감나무를 심을까? 여러분, 원래 자랄 때부터 체리나무지만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도록 열매, 체리가 열리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체리나무가 아닌 거죠.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여러분이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식물인간이라고 하는데 병원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엇이요? 말로만 행하는 믿음은 귀신 믿는 것과 같고 헛개비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소식은 여리고성 사람에게 다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 두려움 속에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여리고성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성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만 꽁꽁 걸어 잠그고 우리는 여리고성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그러나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죠. 근데 오직 한 여인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 그렇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그 위대함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은 대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드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자신의 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끝났습니까? 사흘 만에 그 완벽한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소망과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하는 삶이 계속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창조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기꺼이
그 하나님의 그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십자가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기 원합니다.